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말이나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힘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일의 근원에는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의 움직임을 읽는 자만이 흐름을 알고 때를 알고 결국 사람을 얻는다.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다. 모든 갈등의 시작도, 모든 이해의 실마리도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바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혼란하다. 세상은 언제나 마음의 거울이다.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 세상도 좁아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도 그만큼 평화로워진다. 하지만 마음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타인을 꿰뚫어 본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마음의 독법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읽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이것이 통찰의 시작이다. 사람의 마음은 깊은 샘과 같으니 먼저 그 맑음을 보존하라. 마음에 물이 흐리면 그 물에 비친 세상도 흐려진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쉽게 요동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아직 고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맑게 본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조용하다. 그의 눈은 상대의 말보다 마음의 떨림을 먼저 읽는다. 그의 귀는 소리보다 의도를 듣는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흐름을 파악한다. 이것이 진짜 강자의 방식이다.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눈으로, 판단보다 마음으로 본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말 뒤에 숨은 두려움을 보고 행동 뒤에 감춰진 상처를 알아보는 일이다. 그는 누군가의 분노를 보고도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다. 그 안에 있는 외로움과 피로를 먼저 읽는다.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유는 사람의 본심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는 결코 급하지 않다.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는다. 그는 상대의 말보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를 본다. 상대의 표정보다 그 표정을 짓게 한 사연을 본다. 그는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세상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흐름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인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늘 타인을 오해한다. 자신의 욕망을 모르는 자는 늘 세상을 원망한다. 하지만 마음을 아는 자는 다르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세상을 거스르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 깨달음이 통찰이다. 진짜 통찰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눈은 형태를 보지만 마음은 본질을 본다. 눈은 차이를 구별하지만 마음은 연결을 본다. 그래서 마음으로 세상을 읽는 자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과 타인, 삶과 세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한다. 사람을 아는 지혜는 마음의 깊이만큼 자란다. 즉,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세상을 이해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고집도, 불안도, 침묵도 모두 그 사람의 이야기다. 마음을 읽는 자는 그 안에서 이해를 찾고, 마음을 모르는 자는 그 안에서 판단을 찾는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려 하면서도 정작 사람의 마음 하나 읽지 못한다. 세상의 질서를 논하면서도 한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었다. 한 사람의 진심이 길을 바꾸고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이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곧 세상의 근원을 읽는 일이다. 진짜 통찰은 멀리 있는 법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곳에서부터 인간은 비로소 세상을 다스릴 지혜를 얻는다. 사람의 말은 언제나 진심을 다 담지 않는다. 어떤 이는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이 있고 어떤 이는 침묵 속에서 모든 마음을 말한다. 그래서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말의 사이, 표정의 틈, 침묵의 결을 듣는 일이다. 겉으로 드러난 언어는 껍질일 뿐이다. 진짜 마음은 언제나 그 너머에서 속삭인다. 세상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귀로 듣지 않는다. 마음으로 듣는다. 귀는 소리를 듣지만 마음은 의미를 듣는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상대의 진심을 왜곡해 듣는다. 내가 불안하면 타인의 말도 의심으로 들리고 내가 평화로우면 타인의 말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낀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한다. 항상 자신의 마음이 허락한 만큼만 듣는다. 그래서 마음을 읽는 첫걸음은 타인의 마음을 듣는 법을 배우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자신의 감정이 조용히 잠들 때 비로소 타인의 감정이 선명히 들린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세상은 복잡하다고, 인간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복잡한 건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단순하면 세상도 단순하다. 마음이 복잡하면 모든 관계가 얽히고 흐려진다. 결국 관계를 단단히 세우는 일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는 기술이 아니다. 그건 마음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관심이다. 분노 뒤에는 서운함이 있고 냉정함 뒤에는 상처가 있다. 겉으로 드러난 태도보다 그 안에 있는 이유를 보려는 순간 관계는 달라진다. 분노는 불에 던진 기름과 같다. 화를 던지면 스스로를 태운다. 누군가의 거친 말 앞에서 즉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알고 있다. 지금 들리는 말보다 그 말이 나오게 만든 마음의 상태를 봐야 한다는 것을. 그때 그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대신 세상의 흐름을 잔잔히 바라볼 수 있다. 사람의 말은 진심과 계산 사이를 오간다. 하지만 그 계산조차 마음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읽는 자는 판단보다 이해를 앞세운다. 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보다는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묻는다. 그 물음이야말로 통찰의 시작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 마음을 헤아린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그의 마음이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한다. 그 이해 속에서 분노는 줄어들고 공감은 깊어진다. 마음의 언어를 듣는다는 건 상대의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 더 섬세하게 그가 하지 않은 말까지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눈빛의 떨림, 호흡의 길이, 잠시 멈춘 손끝의 움직임, 그 안에 그 사람의 세계가 담겨 있다.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첫 번째 길이다. 사람의 마음은 바다와 같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맑게 비치지만 바람이 일면 금세 탁해진다.
그렇기에 마음의 언어를 읽으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잔잔히 해야 한다. 타인의 감정이 내 감정을 흔들지 않게, 내 감정이 타인의 진심을 가리지 않게. 군자는 말이 적고 행실이 많다. 많이 말할수록 마음은 흐려진다. 적게 말할수록 타인의 마음이 선명하게 들린다. 그는 말보다 표정을 보고 표정보다 숨결을 듣는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를 마음으로 번역하는 시간이다. 마음이 맑은 자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힘으로 누르는 일이 아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기며 얻으려 하지 않아도 존중을 얻는다. 그의 중심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 결국 마음의 언어를 듣는다는 건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해하는 일이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누군가가 내 말을 왜곡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는 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읽는 자는 상처를 덜 받고 그 이유를 모르는 자는 늘 세상과 부딪힌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말이 아니다. 말을 낳게 한 마음이다. 그 마음의 결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툼 없이도 이길 수 있고 침묵 속에서도 사람의 길을 이끌 수 있다. 마음을 읽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은 바로 이 뜻이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세상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세상이 스스로 변하도록 만든다. 그것이 진짜 통찰의 힘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한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말하고 주장하고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진짜 마음은 늘 그 소리의 바깥에 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마음을 읽는 자는 귀보다 침묵의 감각을 더 믿는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그건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이고 타인의 진심이 스며드는 시간이다. 누군가의 말을 끊임없이 해석하려 들면 우리는 결국 오해한다. 하지만 조용히 들으면 그 안에서 말보다 더 큰 진심이 들린다. 말이 많으면 뜻이 흩어지고 침묵이 깊으면 뜻이 모인다. 진심은 흩어진 말이 아니라 모인 마음 속에 존재한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어렵다고 느낀다. 그 이유는 서로가 너무 말로만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이다. 말이 쌓이면 이해보다 오해가 많아지고 표현이 늘어나면 감정은 희미해진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오히려 마음의 온도가 정확히 느껴진다. 그 침묵은 냉정이 아니라 존중의 형태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조용한 사람은 세상을 더 깊이 본다. 조용함은 세상을 느끼는 힘이다. 소리가 가득하면 방향을 잃지만 고요 속에서는 진심의 결이 분명해진다. 마음을 읽는 자는 말로 세상을 재단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의 흐름을 침묵 속에서 포착한다. 그에게 세상은 시끄럽지 않다. 그저 명확하다. 우리는 종종 조용한 사람을 둔감하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일수록 마음의 온도를 정확히 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알고 있다. 모든 감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심은 서두르지 않고 고요하게 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다릴 줄 알고 그 기다림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본다. 조급함은 실패의 씨앗이고 침묵은 지혜의 밭이다. 조용함은 세상의 진심을 듣기 위한 조건이다. 조급한 자는 상대의 말끝을 끊고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말 뒤에 맥락을 듣는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진심은 선명해진다. 마음을 읽는 자는 소음 속에서도 침묵을 찾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세상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길 기다린다. 그 기다림은 느림이 아니라 통찰이다. 조용한 사람은 이미 자신을 다스린 사람이다. 그는 내면이 흔들리지 않기에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 침묵은 때로 관계의 언어가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그건 긴 대화보다 오래 남는다.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미안함을 읽고 손끝의 떨림에서 진심을 읽는 순간 그는 이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그 다스림은 강요가 아니라 이해의 형태로 나타난다. 진짜 강함은 소리의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 그건 마음의 안정에서 자란다.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순간의 분노보다 전체의 조화를 본다. 그는 승리를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 그의 말은 짧지만 오래 남는다. 그의 시선은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멀리 닿는다. 큰 지혜는 말없이 머물고 작은 지혜는 말로 드러난다. 침묵 속의 사람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그는 이미 세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고요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다. 그 확신은 남을 이기려는 확신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믿는 확신이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의 혼란은 대부분 마음의 소음에서 비롯된다. 침묵을 배운다는 건 그 소음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이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은 조용히 말하기 시작한다. 그 조용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마음을 읽는 사람이다. 침묵 속에서 사람의 진심을 읽는 일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읽는 일과 같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이유는 내 마음이 아직 조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읽는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정리하는 일이다. 내가 고요하면 상대의 소음도 음악처럼 들린다. 세상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만 그 본 모습을 드러낸다.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자는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 내면의 정적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명료해진다. 그 명료함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의 빛이다. 많이 아는 자보다 깊이 아는 자가 세상을 이끈다. 깊이 아는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믿는다. 그는 세상의 빠름에 휩쓸리지 않는다. 느림 속에서 진심을 듣고 조용함 속에서 세상의 원리를 본다. 마음을 읽는다는 건 결국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상은 말로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은 마음의 울림으로 움직인다. 그 울림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된다.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자였다. 사람은 흔들리면서 산다.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관계에 흔들린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제하는 일이 아니라 이해와 관찰의 기술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다. 자신의 마음이 시끄럽지 않으면 타인의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 그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눈을 뜨되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을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그 시도는 언제나 실패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도 따라온다. 결국 세상을 바꾸려는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려는 의식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 자신이 다친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면 그 두려움은 더 자란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일이다.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느끼되 그것에 잡아먹히지 않는다. 슬픔을 느끼되 그것에 잠기지 않는다. 그는 감정의 파도를 타고 흘러가되 결코 그 파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진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바람이 아니라 하늘에 닿아 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에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는 세상이 흔들려도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흐름을 이해하고 때를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곧 통찰이다. 사람의 마음은 자연과 같다. 억누르려 하면 더욱 거세지고 이해하려 하면 조용히 잠든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조용히 이끌어간다. 그는 다투지 않지만 이기고 움직이지 않지만 세상이 그에게 따라간다. 그의 조용함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균형의 힘이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그 어떤 승리도 오래 가지 못한다. 진짜 승리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욕망을 이긴 자에게 주어진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자,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자, 그가 진정 세상을 움직이는 자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욕심을 좇지 않으면 마음은 제자리를 찾는다. 그것은 통찰에서 생긴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외로움을 느끼는지, 왜 두려운지를 정확히 아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다스려진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감정이 내 본심인가? 아니면 순간의 흔들림인가? 그 물음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그 물음은 충동을 멈추게 하고 그 침묵은 세상을 다르게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세상을 이끄는 자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지켜내는 사람이다. 그는 세상의 변화에 급히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그 변화의 의미를 읽는다. 그는 지배하지 않고 흐름에 올라탄다. 그의 리더십은 지시가 아니라 존재의 힘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세상을 움직이려는 자는 결국 자신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이긴 자만이 세상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 그의 힘은 크지 않지만 그의 영향은 깊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세상을 억누르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마음 대신 자신을 조화시키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점점 강해진다. 그의 강함은 외적인 승리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도 혼란하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고요하다. 그는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세상이 스스로 바뀌게 만든다. 그것이 마음의 통치이며 가장 고요한 지배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같다. 그건 화려한 언변도 계산된 말도 아니다. 진심이다. 진심은 시대를 초월하고 언어를 넘어선다. 말이 부족해도 진심은 전해지고 말이 넘쳐도 진심이 없으면 공허하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거짓에는 냉정하고 진심에는 민감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진심은 사람의 마음이 알아보는 동료의 빛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같은 마음을 알아본다. 그리하여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다. 정성이 지극하면 쇠붙이도 뚫는다. 이 문장은 단순히 성실함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건 진심의 관통력을 말한다. 진심은 논리보다 빠르고 이성보다 깊다.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지만 진심으로 움직인다. 그 힘이야말로 세상을 이끄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많은 사람이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다. 그 이유는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을 표현하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다. 진심은 마음속에만 머무르면 전달되지 않는다. 그건 조용한 온기처럼 흘러야 한다.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온다. 이것은 거래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의 법칙이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지만 진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진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아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이다. 진심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저 이해하고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서 관계는 단단해진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그 기다림의 의미를 안다. 그는 속도를 내지 않고 마음의 속도를 맞춘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그의 슬픔을 이해하라. 진심이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느끼는 감각이다. 누군가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열려 있다. 세상은 결국 마음의 교류로 움직인다. 그 교류의 중심에는 언제나 진심이 있다. 진심은 꾸밈이 없지만 그렇다고 단순하지 않다. 그건 섬세하고 용기가 필요하다. 진심을 전한다는 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세상과 깊게 연결된다. 진심을 숨기는 사람은 세상과 멀어지고 진심을 드러내는 사람은 세상을 얻는다. 진실한 마음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거짓은 순간을 이기지만 진심은 시간을 이긴다. 속임수는 마음을 얻지 못하지만 진심은 세월을 넘어 신뢰를 남긴다. 세상을 이끄는 자는 힘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인다. 그 신뢰는 진심에서 비롯된다. 진심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 멀리, 더 깊게 닿는다. 진심은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저항이 없다. 진심은 말보다 느리게 퍼지지만 결국 모든 마음에 도달한다. 그게 진심의 길이다. 세상은 겉모습으로만 보면 불공평하다.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속임이 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다. 진심은 느리게 움직이지만 결국 진심끼리 모인다. 진심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건 세상을 바로잡는 가장 오래된 질서다. 군자는 속이지 않는다. 진실은 그 자체로 믿음을 만든다. 진심은 꾸미지 않아도 믿음을 만든다.
그 믿음이 쌓일 때 세상은 자연히 움직인다. 진심은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 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세상의 흐름을 바꾼다. 진심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그건 세상 속에서 가장 오래 남는 빛이다. 거짓은 빛처럼 번지지만 진심은 햇살처럼 스며든다. 진심은 시간을 두고 세상에 스며든다. 그 느린 힘이 진짜 변화를 만든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그는 기다림 속에서 진심이 통하는 순간을 안다. 그 순간이 오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통한다. 그게 진심의 지배이고 마음의 통치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결국 이해의 깊이를 배우는 일이다. 누군가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그 마음의 사정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마음을 읽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이해가 충분해졌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용서라는 지혜에 닿는다. 용서는 거창한 말이 아니다. 그건 마음의 흐름이 고요해지는 순간 일어난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가 깊어지면 미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 분노의 불길은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는 걸 아는 순간 마음은 자연히 부드러워진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타인을 벌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가두는 일이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묶는 사슬이다. 마음을 읽는 자는 그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미움 대신 이해를 선택하고 복수 대신 관용을 선택한다. 그의 마음은 상처 위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다. 용서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크기를 드러내는 가장 강한 행위다. 분노를 삼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그 감정을 초월하는 일이다. 그는 분노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다. 이것이 마음을 읽는 사람의 방식이다. 미움을 미움으로 없앨 수는 없다. 오직 자비로서 미움을 멈출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이해는 평화를 낳는다. 마음을 읽는다는 건 상대의 미움 속에서 그의 두려움을 보는 것이다. 그 두려움을 이해할 때 미움은 사라진다.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잘못보다 오해에 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의도가 아닌 감정으로 해석되면서 마음의 틈이 생긴다. 그 틈을 메우는 건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진심은 설명보다 느리게 닿지만 한 번 닿으면 그 틈을 영원히 메운다. 용서는 바로 그 느림의 끝에서 피어난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세상이 그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 이 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누군가의 거친 행동도 이기적인 말도 그 마음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처가 만든 흔적일 수 있다. 이해는 변명보다 깊고 용서는 그 이해에서 자란다. 용서란 타인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그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용서를 모르는 마음은 언제나 과거에 묶인다. 하지만 용서를 아는 마음은 이미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마음을 읽는 자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그 상처를 교훈으로 바꾸어 자신의 영혼을 단단히 세운다. 마음이 원한을 품으면 복은 멀어진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에서 자란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미움을 내려놓는 연습이자 복을 되찾는 과정이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복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마음을 읽는 자는 타인의 잘못 속에서 이유를 찾고 자신의 상처 속에서 성장을 찾는다. 그는 상처를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그 상처가 자신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안다. 그는 미움을 이해로 바꾸고 이해를 연민으로 바꾼다. 그 연민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진다.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면 세상은 혼란하고 그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잔잔하다. 용서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혁명이다. 그 혁명은 싸움이 아니라 깨어남의 형태로 일어난다. 깨어있는 마음은 복수보다 평화를 택한다. 그 평화 속에서 세상은 조금씩 변한다. 삶은 불완전하기에 용서는 완전함을 향한 인간의 노력이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있다면 지혜로워진다. 용서는 그 인정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마음을 읽는 자는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한다. 그의 눈에는 선과 악이 아니라 이해할 이유만이 남아있다. 용서는 결코 약한 마음이 아니다. 그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다. 미움을 품은 자는 세상을 좁게 보고 용서한 자는 세상을 넓게 본다. 마음을 읽는다는 건 결국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갖는 일이다. 그 눈은 언제나 고요하고 따뜻하며 강하다. 세상을 보는 눈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마음의 깊이에 달려 있다. 같은 풍경을 보고도 어떤 이는 허물을 느끼고 어떤 이는 그 속에서 희망을 본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달라지는 건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시선이다. 삶이란 마음이 그리는 세계다. 눈은 형태를 보지만 마음은 의미를 본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은 혼란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명료하다. 그래서 마음을 읽는 자는 결국 세상을 읽는다. 그의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눈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의 이치도 알 수 없다. 세상을 읽는다는 건 책을 읽듯 외워 아는 일이 아니다. 그건 마음의 상태로 세상을 느끼는 일이다. 마음이 좁으면 세상은 벽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넓으면 세상은 길처럼 펼쳐진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이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의 빛도 흐려지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은 언제나 투명하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듬는다. 그 마음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창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을 아는 만큼만 세상을 이해한다. 이 한 문장은 모든 철학의 출발점이 된다. 자신을 모르면 세상을 오해하게 되고 자신을 이해하면 세상의 질서가 보인다. 타인을 읽는다는 건 결국 나를 읽는 일이다.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은 마음의 거울 앞에서 완성된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은 바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그 말처럼 세상은 결코 마음 밖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세상은 복잡해 보이고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세상은 단순하게 느껴진다. 우리가 세상을 고치려 하기보다 마음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 그러나 마음으로 본 세상은 훨씬 다르다. 눈으로 보는 세상은 순간이지만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본질이다. 눈은 사물의 겉모습을 보고 마음은 그 이면의 의미를 본다. 그래서 마음이 깊을수록
세상은 더 넓고 더 다정하게 느껴진다. 깊은 사람이 되려면 상처조차 통찰로 삼아야 한다. 마음을 읽는 자는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배움을 찾는다. 그는 불행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마음을 성장시킨다. 상처는 그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상을 더 넓게 보는 눈으로 바꾼다. 그 눈은 절망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본다. 그는 사람의 말보다 마음의 떨림을 보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흐름의 질서를 본다. 그의 눈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로, 그의 귀는 비난이 아니라 공감으로 향한다. 그는 세상을 단순히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깊이 호흡한다. 조용한 마음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다. 이 말처럼 마음의 고요함은 세상을 지배하는 본질적 힘이다. 시끄러운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히지만 조용한 사람은 세상을 정돈시킨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가 진짜 통찰자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바뀐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면 그건 언제나 마음이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방향을 잃지 않고 마음을 잃은 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전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 마음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면을 정복한 자만이 외부의 혼란을 이긴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다. 조용히, 깊게, 그리고 단단히 시작된다.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주변의 세상도 조금씩 밝아진다. 그 한 줄기의 변화가 결국 세상을 바꾼다. 세상은 그 마음의 크기만큼 보인다. 작은 마음은 늘 세상을 원망하지만 넓은 마음은 세상을 품는다. 그 차이는 배운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길게 침묵하고 깊이 느끼며 끝내 자신을 이해한 사람에게서 생겨난다. 마음을 읽는 자는 결국 세상을 다스린다. 그의 통치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눈빛으로, 태도로, 존재의 깊이로 이루어진다. 그는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의 마음이 바로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읽는 눈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건 매일의 생각, 매 순간의 감정, 그리고 한 사람의 조용한 마음에서 자란다. 그 마음이 곧 세상의 축이며 그 마음이 세상을 다스린다. 결국 세상을 아는 일은 마음을 아는 일이다. 그리고 마음을 아는 자는 이미 세상을 품고 있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말이나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힘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일의 근원에는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의 움직임을 읽는 자만이 흐름을 알고 때를 알고 결국 사람을 얻는다.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다. 모든 갈등의 시작도, 모든 이해의 실마리도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바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혼란하다. 세상은 언제나 마음의 거울이다.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 세상도 좁아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도 그만큼 평화로워진다. 하지만 마음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타인을 꿰뚫어 본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마음의 독법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읽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이것이 통찰의 시작이다. 사람의 마음은 깊은 샘과 같으니 먼저 그 맑음을 보존하라. 마음에 물이 흐리면 그 물에 비친 세상도 흐려진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쉽게 요동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아직 고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맑게 본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조용하다. 그의 눈은 상대의 말보다 마음의 떨림을 먼저 읽는다. 그의 귀는 소리보다 의도를 듣는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흐름을 파악한다. 이것이 진짜 강자의 방식이다.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눈으로, 판단보다 마음으로 본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말 뒤에 숨은 두려움을 보고 행동 뒤에 감춰진 상처를 알아보는 일이다. 그는 누군가의 분노를 보고도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다. 그 안에 있는 외로움과 피로를 먼저 읽는다.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유는 사람의 본심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는 결코 급하지 않다.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는다. 그는 상대의 말보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를 본다. 상대의 표정보다 그 표정을 짓게 한 사연을 본다. 그는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세상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흐름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인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늘 타인을 오해한다. 자신의 욕망을 모르는 자는 늘 세상을 원망한다. 하지만 마음을 아는 자는 다르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세상을 거스르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 깨달음이 통찰이다. 진짜 통찰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눈은 형태를 보지만 마음은 본질을 본다. 눈은 차이를 구별하지만 마음은 연결을 본다. 그래서 마음으로 세상을 읽는 자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과 타인, 삶과 세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한다. 사람을 아는 지혜는 마음의 깊이만큼 자란다. 즉,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세상을 이해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고집도, 불안도, 침묵도 모두 그 사람의 이야기다. 마음을 읽는 자는 그 안에서 이해를 찾고, 마음을 모르는 자는 그 안에서 판단을 찾는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려 하면서도 정작 사람의 마음 하나 읽지 못한다. 세상의 질서를 논하면서도 한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었다. 한 사람의 진심이 길을 바꾸고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이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곧 세상의 근원을 읽는 일이다. 진짜 통찰은 멀리 있는 법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곳에서부터 인간은 비로소 세상을 다스릴 지혜를 얻는다. 사람의 말은 언제나 진심을 다 담지 않는다. 어떤 이는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이 있고 어떤 이는 침묵 속에서 모든 마음을 말한다. 그래서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말의 사이, 표정의 틈, 침묵의 결을 듣는 일이다. 겉으로 드러난 언어는 껍질일 뿐이다. 진짜 마음은 언제나 그 너머에서 속삭인다. 세상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귀로 듣지 않는다. 마음으로 듣는다.
귀는 소리를 듣지만 마음은 의미를 듣는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상대의 진심을 왜곡해 듣는다. 내가 불안하면 타인의 말도 의심으로 들리고, 내가 평화로우면 타인의 말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낀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한다. 항상 자신의 마음이 허락한 만큼만 듣는다. 그래서 마음을 읽는 첫걸음은 타인의 마음을 듣는 법을 배우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자신의 감정이 조용히 잠들 때 비로소 타인의 감정이 선명히 들린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세상은 복잡하다고, 인간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복잡한 건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단순하면 세상도 단순하다. 마음이 복잡하면 모든 관계가 얽히고 흐려진다. 결국 관계를 단단히 세우는 일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는 기술이 아니다. 그건 마음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관심이다. 분노 뒤에는 서운함이 있고, 냉정함 뒤에는 상처가 있다. 겉으로 드러난 태도보다 그 안에 있는 이유를 보려는 순간 관계는 달라진다. 분노는 불에 던진 기름과 같다. 화를 던지면 스스로를 태운다. 누군가의 거친 말 앞에서 즉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알고 있다. 지금 들리는 말보다 그 말이 나오게 만든 마음의 상태를 봐야 한다는 것을. 그때 그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대신 세상의 흐름을 잔잔히 바라볼 수 있다. 사람의 말은 진심과 계산 사이를 오간다. 하지만 그 계산조차 마음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읽는 자는 판단보다 이해를 앞세운다. 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보다는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묻는다. 그 물음이야말로 통찰의 시작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 마음을 헤아린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그의 마음이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한다. 그 이해 속에서 분노는 줄어들고 공감은 깊어진다. 마음의 언어를 듣는다는 건 상대의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 더 섬세하게 그가 하지 않은 말까지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눈빛의 떨림, 호흡의 길이, 잠시 멈춘 손끝의 움직임, 그 안에 그 사람의 세계가 담겨 있다.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첫 번째 길이다. 사람의 마음은 바다와 같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맑게 비치지만 바람이 일면 금세 탁해진다. 그렇기에 마음의 언어를 읽으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잔잔히 해야 한다. 타인의 감정이 내 감정을 흔들지 않게, 내 감정이 타인의 진심을 가리지 않게. 군자는 말이 적고 행실이 많다. 많이 말할수록 마음은 흐려진다. 적게 말할수록 타인의 마음이 선명하게 들린다. 그는 말보다 표정을 보고 표정보다 숨결을 듣는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를 마음으로 번역하는 시간이다. 마음이 맑은 자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힘으로 누르는 일이 아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기며 얻으려 하지 않아도 존중을 얻는다. 그의 중심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 결국 마음의 언어를 듣는다는 건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해하는 일이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누군가가 내 말을 왜곡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는 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읽는 자는 상처를 덜 받고 그 이유를 모르는 자는 늘 세상과 부딪힌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말이 아니다. 말을 낳게 한 마음이다. 그 마음의 결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툼 없이도 이길 수 있고 침묵 속에서도 사람의 길을 이끌 수 있다. 마음을 읽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은 바로 이 뜻이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세상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세상이 스스로 변하도록 만든다. 그것이 진짜 통찰의 힘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한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말하고 주장하고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진짜 마음은 늘 그 소리의 바깥에 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마음을 읽는 자는 귀보다 침묵의 감각을 더 믿는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그건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이고 타인의 진심이 스며드는 시간이다. 누군가의 말을 끊임없이 해석하려 들면 우리는 결국 오해한다. 하지만 조용히 들으면 그 안에서 말보다 더 큰 진심이 들린다. 말이 많으면 뜻이 흩어지고 침묵이 깊으면 뜻이 모인다. 진심은 흩어진 말이 아니라 모인 마음 속에 존재한다. 많은 사람이 관계를 어렵다고 느낀다. 그 이유는 서로가 너무 말로만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이다. 말이 쌓이면 이해보다 오해가 많아지고 표현이 늘어나면 감정은 희미해진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오히려 마음의 온도가 정확히 느껴진다. 그 침묵은 냉정이 아니라 존중의 형태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조용한 사람은 세상을 더 깊이 본다. 조용함은 세상을 느끼는 힘이다. 소리가 가득하면 방향을 잃지만 고요 속에서는 진심의 결이 분명해진다. 마음을 읽는 자는 말로 세상을 재단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의 흐름을 침묵 속에서 포착한다. 그에게 세상은 시끄럽지 않다. 그저 명확하다. 우리는 종종 조용한 사람을 둔감하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일수록 마음의 온도를 정확히 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알고 있다. 모든 감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심은 서두르지 않고 고요하게 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다릴 줄 알고 그 기다림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본다. 조급함은 실패의 씨앗이고 침묵은 지혜의 밭이다. 조용함은 세상의 진심을 듣기 위한 조건이다. 조급한 자는 상대의 말끝을 끊고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말 뒤의 맥락을 듣는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진심은 선명해진다. 마음을 읽는 자는 소음 속에서도 침묵을 찾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세상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길 기다린다. 그 기다림은 느림이 아니라 통찰이다. 조용한 사람은 이미 자신을 다스린 사람이다. 그는 내면이 흔들리지 않기에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 침묵은 때로 관계의 언어가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그건 긴 대화보다 오래 남는다.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미안함을 읽고 손끝의 떨림에서 진심을 읽는 순간 그는 이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그 다스림은 강요가 아니라 이해의 형태로 나타난다.
진짜 강함은 소리의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 그건 마음의 안정에서 자란다.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순간의 분노보다 전체의 조화를 본다. 그는 승리를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 그의 말은 짧지만 오래 남는다. 그의 시선은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멀리 닿는다. 큰 지혜는 말없이 머물고 작은 지혜는 말로 드러난다. 침묵 속의 사람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그는 이미 세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고요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다. 그 확신은 남을 이기려는 확신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믿는 확신이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의 혼란은 대부분 마음의 소음에서 비롯된다. 침묵을 배운다는 건 그 소음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이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은 조용히 말하기 시작한다. 그 조용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마음을 읽는 사람이다. 침묵 속에서 사람의 진심을 읽는 일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읽는 일과 같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이유는 내 마음이 아직 조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읽는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정리하는 일이다. 내가 고요하면 상대의 소음도 음악처럼 들린다. 세상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만 그 본 모습을 드러낸다.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자는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 내면의 정적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명료해진다. 그 명료함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의 빛이다. 많이 아는 자보다 깊이 아는 자가 세상을 이끈다. 깊이 아는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믿는다. 그는 세상의 빠름에 휩쓸리지 않는다. 느림 속에서 진심을 듣고 조용함 속에서 세상의 원리를 본다. 마음을 읽는다는 건 결국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상은 말로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은 마음의 울림으로 움직인다. 그 울림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된다.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건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자였다. 사람은 흔들리면서 산다. 감정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관계에 흔들린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제하는 일이 아니라 이해와 관찰의 기술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다. 자신의 마음이 시끄럽지 않으면 타인의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 그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눈을 뜨되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을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그 시도는 언제나 실패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도 따라온다. 결국 세상을 바꾸려는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려는 의식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 자신이 다친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면 그 두려움은 더 자란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일이다.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느끼되 그것에 잡아먹히지 않는다.
슬픔을 느끼되 그것에 잠기지 않는다. 그는 감정의 파도를 타고 흘러가되 결코 그 파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진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바람이 아니라 하늘에 닿아 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의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는 세상이 흔들려도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흐름을 이해하고 때를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곧 통찰이다. 사람의 마음은 자연과 같다. 억누르려 하면 더욱 거세지고 이해하려 하면 조용히 잠든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조용히 이끌어간다. 그는 다투지 않지만 이기고 움직이지 않지만 세상이 그에게 따라간다. 그의 조용함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균형의 힘이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그 어떤 승리도 오래 가지 못한다. 진짜 승리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욕망을 이긴 자에게 주어진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자,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자, 그가 진정 세상을 움직이는 자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욕심을 좇지 않으면 마음은 제자리를 찾는다. 그것은 통찰에서 생긴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외로움을 느끼는지, 왜 두려운지를 정확히 아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다스려진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감정이 내 본심인가? 아니면 순간의 흔들림인가? 그 물음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그 물음은 충동을 멈추게 하고 그 침묵은 세상을 다르게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세상을 이끄는 자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지켜내는 사람이다. 그는 세상의 변화에 급히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그 변화의 의미를 읽는다. 그는 지배하지 않고 흐름에 올라탄다. 그의 리더십은 지시가 아니라 존재의 힘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세상을 움직이려는 자는 결국 자신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이긴 자만이 세상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 그의 힘은 크지 않지만 그의 영향은 깊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세상을 억누르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마음 대신 자신을 조화시키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점점 강해진다. 그의 강함은 외적인 승리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도 혼란하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고요하다. 그는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세상이 스스로 바뀌게 만든다. 그것이 마음의 통치이며 가장 고요한 지배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같다. 그건 화려한 언변도 계산된 말도 아니다. 진심이다. 진심은 시대를 초월하고 언어를 넘어선다. 말이 부족해도 진심은 전해지고 말이 넘쳐도 진심이 없으면 공허하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거짓에는 냉정하고 진심에는 민감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진심은 사람의 마음이 알아보는 동료의 빛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같은 마음을 알아본다. 그리하여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다. 정성이 지극하면 쇠붙이도 뚫는다. 이 문장은 단순히 성실함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건 진심의 관통력을 말한다. 진심은 논리보다 빠르고 이성보다 깊다.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지만 진심으로 움직인다. 그 힘이야말로 세상을 이끄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많은 사람이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다. 그 이유는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을 표현하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다. 진심은 마음속에만 머무르면 전달되지 않는다. 그건 조용한 온기처럼 흘러야 한다.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온다. 이것은 거래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의 법칙이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지만 진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진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아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이다. 진심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저 이해하고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서 관계는 단단해진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그 기다림의 의미를 안다. 그는 속도를 내지 않고 마음의 속도를 맞춘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그의 슬픔을 이해하라. 진심이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느끼는 감각이다. 누군가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열려 있다. 세상은 결국 마음의 교류로 움직인다. 그 교류의 중심에는 언제나 진심이 있다. 진심은 꾸밈이 없지만 그렇다고 단순하지 않다. 그건 섬세하고 용기가 필요하다. 진심을 전한다는 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세상과 깊게 연결된다. 진심을 숨기는 사람은 세상과 멀어지고 진심을 드러내는 사람은 세상을 얻는다. 진실한 마음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거짓은 순간을 이기지만 진심은 시간을 이긴다. 속임수는 마음을 얻지 못하지만 진심은 세월을 넘어 신뢰를 남긴다. 세상을 이끄는 자는 힘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인다. 그 신뢰는 진심에서 비롯된다. 진심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 멀리, 더 깊게 닿는다. 진심은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저항이 없다. 진심은 말보다 느리게 퍼지지만 결국 모든 마음에 도달한다. 그게 진심의 길이다. 세상은 겉모습으로만 보면 불공평하다.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속임이 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다. 진심은 느리게 움직이지만 결국 진심끼리 모인다. 진심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건 세상을 바로잡는 가장 오래된 질서다. 군자는 속이지 않는다. 진실은 그 자체로 믿음을 만든다. 진심은 꾸미지 않아도 믿음을 만든다. 그 믿음이 쌓일 때 세상은 자연히 움직인다. 진심은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 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세상의 흐름을 바꾼다. 진심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그건 세상 속에서 가장 오래 남는 빛이다. 거짓은 빛처럼 번지지만 진심은 햇살처럼 스며든다. 진심은 시간을 두고 세상에 스며든다. 그 느린 힘이 진짜 변화를 만든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그는 기다림 속에서 진심이 통하는 순간을 안다. 그 순간이 오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통한다. 그게 진심의 지배이고 마음의 통치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결국 이해의 깊이를 배우는 일이다.
누군가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그 마음의 사정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마음을 읽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이해가 충분해졌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용서라는 지혜에 닿는다. 용서는 거창한 말이 아니다. 그건 마음의 흐름이 고요해지는 순간 일어난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가 깊어지면 미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 분노의 불길은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는 걸 아는 순간 마음은 자연히 부드러워진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타인을 벌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가두는 일이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묶는 사슬이다. 마음을 읽는 자는 그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미움 대신 이해를 선택하고 복수 대신 관용을 선택한다. 그의 마음은 상처 위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다. 용서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크기를 드러내는 가장 강한 행위다. 분노를 삼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그 감정을 초월하는 일이다. 그는 분노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다. 이것이 마음을 읽는 사람의 방식이다. 미움을 미움으로 없앨 수는 없다. 오직 자비로서 미움을 멈출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이해는 평화를 낳는다. 마음을 읽는다는 건 상대의 미움 속에서 그의 두려움을 보는 것이다. 그 두려움을 이해할 때 미움은 사라진다.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잘못보다 오해에 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의도가 아닌 감정으로 해석되면서 마음의 틈이 생긴다. 그 틈을 메우는 건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진심은 설명보다 느리게 닿지만 한 번 닿으면 그 틈을 영원히 메운다. 용서는 바로 그 느림의 끝에서 피어난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세상이 그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 이 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누군가의 거친 행동도 이기적인 말도 그 마음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처가 만든 흔적일 수 있다. 이해는 변명보다 깊고 용서는 그 이해에서 자란다. 용서란 타인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그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용서를 모르는 마음은 언제나 과거에 묶인다. 하지만 용서를 아는 마음은 이미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마음을 읽는 자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그 상처를 교훈으로 바꾸어 자신의 영혼을 단단히 세운다. 마음이 원한을 품으면 복은 멀어진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에서 자란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미움을 내려놓는 연습이자 복을 되찾는 과정이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복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마음을 읽는 자는 타인의 잘못 속에서 이유를 찾고 자신의 상처 속에서 성장을 찾는다. 그는 상처를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그 상처가 자신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안다. 그는 미움을 이해로 바꾸고 이해를 연민으로 바꾼다. 그 연민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진다.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면 세상은 혼란하고 그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잔잔하다. 용서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혁명이다. 그 혁명은 싸움이 아니라 깨어남의 형태로 일어난다. 깨어있는 마음은 복수보다 평화를 택한다. 그 평화 속에서 세상은 조금씩 변한다. 삶은 불완전하기에
용서는 완전함을 향한 인간의 노력이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있다면 지혜로워진다. 용서는 그 인정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마음을 읽는 자는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한다. 그의 눈에는 선과 악이 아니라 이해할 이유만이 남아있다. 용서는 결코 약한 마음이 아니다. 그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다. 미움을 품은 자는 세상을 좁게 보고 용서한 자는 세상을 넓게 본다. 마음을 읽는다는 건 결국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갖는 일이다. 그 눈은 언제나 고요하고 따뜻하며 강하다. 세상을 보는 눈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마음의 깊이에 달려 있다. 같은 풍경을 보고도 어떤 이는 허물을 느끼고 어떤 이는 그 속에서 희망을 본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달라지는 건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시선이다. 삶이란 마음이 그리는 세계다. 눈은 형태를 보지만 마음은 의미를 본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세상은 혼란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명료하다. 그래서 마음을 읽는 자는 결국 세상을 읽는다. 그의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눈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의 이치도 알 수 없다. 세상을 읽는다는 건 책을 읽듯 외워 아는 일이 아니다. 그건 마음의 상태로 세상을 느끼는 일이다. 마음이 좁으면 세상은 벽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넓으면 세상은 길처럼 펼쳐진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이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의 빛도 흐려지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은 언제나 투명하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듬는다. 그 마음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창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을 아는 만큼만 세상을 이해한다. 이 한 문장은 모든 철학의 출발점이 된다. 자신을 모르면 세상을 오해하게 되고 자신을 이해하면 세상의 질서가 보인다. 타인을 읽는다는 건 결국 나를 읽는 일이다.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은 마음의 거울 앞에서 완성된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은 바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그 말처럼 세상은 결코 마음 밖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세상은 복잡해 보이고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세상은 단순하게 느껴진다. 우리가 세상을 고치려 하기보다 마음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 그러나 마음으로 본 세상은 훨씬 다르다. 눈으로 보는 세상은 순간이지만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본질이다. 눈은 사물의 겉모습을 보고 마음은 그 이면의 의미를 본다. 그래서 마음이 깊을수록 세상은 더 넓고 더 다정하게 느껴진다. 깊은 사람이 되려면 상처조차 통찰로 삼아야 한다. 마음을 읽는 자는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배움을 찾는다. 그는 불행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마음을 성장시킨다. 상처는 그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상을 더 넓게 보는 눈으로 바꾼다. 그 눈은 절망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본다. 그는 사람의 말보다 마음의 떨림을 보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흐름의 질서를 본다. 그의 눈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로, 그의 귀는 비난이 아니라 공감으로 향한다. 그는 세상을 단순히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깊이 호흡한다. 조용한 마음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다.
이 말처럼 마음의 고요함은 세상을 지배하는 본질적 힘이다. 시끄러운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히지만 조용한 사람은 세상을 정돈시킨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가 진짜 통찰자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바뀐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면 그건 언제나 마음이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방향을 잃지 않고 마음을 잃은 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전하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 마음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면을 정복한 자만이 외부의 혼란을 이긴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다. 조용히, 깊게, 그리고 단단히 시작된다.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주변의 세상도 조금씩 밝아진다. 그 한 줄기의 변화가 결국 세상을 바꾼다. 세상은 그 마음의 크기만큼 보인다. 작은 마음은 늘 세상을 원망하지만 넓은 마음은 세상을 품는다. 그 차이는 배운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길게 침묵하고 깊이 느끼며 끝내 자신을 이해한 사람에게서 생겨난다. 마음을 읽는 자는 결국 세상을 다스린다. 그의 통치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눈빛으로, 태도로, 존재의 깊이로 이루어진다. 그는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의 마음이 바로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읽는 눈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건 매일의 생각, 매 순간의 감정, 그리고 한 사람의 조용한 마음에서 자란다. 그 마음이 곧 세상의 축이며 그 마음이 세상을 다스린다. 결국 세상을 아는 일은 마음을 아는 일이다. 그리고 마음을 아는 자는 이미 세상을 품고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